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기를 맞이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아멘. 네, 대림절은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이자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때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마냥 흥겨울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흥겨운 마음과 동시에 나의 한 해를 되돌아보며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어떨까 그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다시금 재조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날씨가 너무 춥죠. 오늘 올 때도 저는 새벽에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너무 손이 시려서 핫팩을 처음으로 터뜨리고 아침에 나왔습니다. 자, 이제 한겨울이 완전히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기 한 2주 전이었죠. 제가 그때 남산에 올라갔었는데 그때는 너무 더웠습니다. 날씨가 한동안 따뜻했잖아요. 저만 더운 줄 알았더니 이 식물들도 더웠던 것 같습니다. 남산 타워 근처에 이제 나무들이 막 숨겨져 있는 그 나무 숲 가운데 노란색 꽃잎이 보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나리가 꽃을 피운 것이었습니다. 이상 기온 때문에 이 개나리가 봄인 줄 알고 꽃을 피운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2주가 지난 지금 차가운 찬바람이 찾아왔습니다. 영하 6도, 7도까지 떨어지는 지금 그때 그 남산에 폈던 개나리가 어떻게 됐을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잘 살아는 있을런지 그런 생각이 들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찌 보면 멋모르고 피어났다가 차가운 겨울을 맞이한 그런 개나리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뜻밖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그런 재앙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기후 변화라든지 또 점점 알 수 없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인간사의 풍파 속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런 풍경을 보면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아, 말세다 말세야. 이런 말씀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많이 하시죠. 자, 그런데 사실 이 말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속한 이 칼뱅의 개혁교회 신앙 전통에 따르면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냐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 종말의 때는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이미 종말의 시대인 거예요. 2000년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종말의 때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는 점에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 그들이 하고 있는 고민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기독교 국가에서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비기독교적인 문화 속에서 세속적인 그런 사회 문화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또한 생활적인 면에서 어떻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리고 똑같은 인간사의 고민을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생계를 걱정해야 했고 어떻게 가정을 읽어나가야 될지 또 병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가지고 있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이 세속적인 사회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킬 것인가, 또 생활적인 면에서는 이 녹록하지 않은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자, 이 위기, 항상 우리 인류의 역사는 특별히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리고 지금까지에 이르는 이 종말의 때 가운데 항상 우리는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뭔가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이죠? 네, 내가 좀 더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 주머니에 좀 더 무언가를 채워놓으려고 하고 내 집 창고에 무언가 더 쟁여놓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존 본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좋습니다. 생존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존 본능으로만, 그래서 뭔가 더 움켜쥐려고 애쓰기만 한다면 무언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게 된다는 문제가 생기고요. 또 두 번째로는 내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국민학교라는 데를 잠깐 다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로 옮겨 탔는데요. 네, 옛날에는 학기 초가 되면 이런 걸 썼습니다. 선생님께서 이제 새로 반에서 만나게 된 친구들에게 유인물을 나눠 주셨어요. 가정환경조사서라고 이제 종이를 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 옛날에는 참 이 조사서 내용이 참 희한했습니다. 집에 세탁기가 있는지, 집에 냉장고가 있는지, TV가 있는지, 또 뭐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는지, 뭐 승용차가 있는지, 피아노가 있는지, 또 사는 집은 전세인지 월세인지 자가주택인지, 그리고 집 크기는 몇 평인지, 거의 무슨 재산 조사를 하는 건지 뭔지 모를 듯한 그런 조사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함께 사는 부모님이 자신의 보호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직업이 무엇인지, 또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는지 막 적어서 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옛날에 그 고전 영화 중에 친구 아시죠? 그래서 거기서 보면 선생님이 이제 멱살집 잡고 이제 장동건한테 이렇게 묻죠.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서 이렇게 막 때리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것 같은 것의 버전이었죠. 자, 어쨌든 뭐 물론 저희 담임 선생님은 그런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착하고 선하신 분이었죠. 어쨌든 그런 장면을 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각자 집에서 적어서 냅니다. 그리고 집에서 적어 가지고 온 것을 다시 그 다음날 등교 시간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허술하죠. 옛날엔 모든 게 허술했으니까요. 그래서 아침 반별 조회 시간 직전에 막 친구들끼리 막 돌려봅니다. 야, 너희 집에 뭐 있어? 막 그러면서, 아, 너희 집엔 차가 있구나. 야, 너희 집에는 비디오 플레이어가 있어? 막 이러면서, 야, 너네 집은 컴퓨터가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서로 막 봅니다. 뜻하지 않게 우리 친구들이 서로 자기네 집 재산 공개를 한 것이죠. 공직자도 아닌데 재산을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한 겁니다. 자, 넉넉한 친구들은 우리 집엔 컴퓨터가 있어 막 이러면서 우쭐해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어떨까요? 네, 뭔가 괜히 쭈구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자, 요즘은 다행히도 이런 가정환경조사서 컨셉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집에 뭐뭐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대신 학생의 장래 희망과 취미, 특기, 그리고 가정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또 친구 관계는 어떤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뭐 이런 질문으로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남들이 가정환경조사서에 뭐 재산이 얼마 있는지 적으라고 하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 그 옛날 버전의 가정환경조사서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는 여전히 내가 가진 소유로, 내가 가진 연봉으로 나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마음이 늘 존재합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해서 구버전의 그 가정환경조사서를 써내려갑니다. 특별히 SNS로 그것을 더 쉽게 써내려가고 또 남의 가정환경조사서를 또 쳐다보죠. SNS에서 보게 되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항상 어디에 호텔 같은 데서 막 놀러 가고 또 해외로 쉽게 나가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명품을 걸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더 부유한 사람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가져야 된다. 더 가져야 된다는 마음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학습하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너무 어떤 한 가지에만, 나뭇가지 하나, 나뭇잎 하나에만 꽂히게 되면은 인생의 큰 그림을 볼 수가 없게 되죠. 나무 전체를 볼 수 없게 되고 숲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물질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에만 꽂혀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돈과 물질의 문제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시선을 다시금 재조정시켜 줍니다. 그 메시지를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혹시라도 내가 감사하게도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다시 한번 말하자면, 재물을 주신 데에는 책임이 따르고 재물을 가진 사람에게는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네, 거의 시작하자마자 사도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의 부자들을 맹공격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거의 부자들을 세상에 제일 가는 악인 취급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대체 왜 그러신 것일까요? 분명 성경에도 보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선한 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심 좋은 부자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부한 자들에게 강한 경책을 하시는 것일까요? 자,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 부한 자들에게 강한 경책을 하시는 것은 부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임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 많은 부자들은 많은 일용직 노용자들을 하루 단위로 고용했습니다. 아침에 품꾼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논과 밭에 일을 시키다가 또 저녁이 되면 되돌려 보내주고, 그런 식으로 자신들의 농장을 운영했었습니다. 자,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당연히 일한 만큼 정해진 급여를 줘야 됩니다. 그거는 인류 공통의 상식이죠. 하지만 동시에 예나 지금이나 동시에 이런 일이 꼭 생기죠. 제때 급여를 주지 않는 일이 늘상 일어났습니다. 사실 사용자 입장에선 별것 아닌 일일 수 있습니다. 당장 내가 자금을 융통하지 못해서 하루 늦어지면 어때 하면서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기업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한 이 일용직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당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하루 일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 딸려 있다면, 가족의 모든 생계가 이 하루의 노동에 달려 있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당시에 예수님과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많은 평민들이, 서민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노동의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신약과 구약 공통으로 말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이 노동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생명과 깊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생명을 이어나가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이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자, 말씀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런 말씀에 거론된 만큼 실제로 이것이 문제화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한 만큼 일당을 주지 않는 부자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 일당을 받지 못해서 굶주림에 처했던 많은 평민들과 서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궁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품으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우리 모두들은 현재 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이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장에 소속되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내가 어느 순간 어떤 스타트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꾸준히 하면서 내가 사장이 되어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그런 사용자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누군가를 고용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또 하나의 그런 부르심을 허락하셨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난 그냥 내 사업을 했을 뿐인데요. 나는 그냥 내가 잘하고자 하는 일을 해서 그냥 하고 있을 뿐인데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 가운데 여러분의 그 잘됨과 형통을 통해서 당신이 누군가를 고용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그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지게 되고 그 사람의 그 가족을 책임지게 되는 그런 생명을 부양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는 급여를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된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명자, 소명자가 되는 것이지요. 사업주가 되는 것 또한 그런 의미에서 보통 일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런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내가 하는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구나 하는 마음으로 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보여주시는 심판의 원리는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심판의 기준은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느냐, 특별히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재물이 주어졌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재능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묵혀두거나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 재물과 나의 재능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야고보서 이 5장의 이 사회바란 경고는 바로 그러한 심판의 기준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더 책임이 크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사실 우리가 정직하게 또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대한민국 서울 용산에 살고 있는 우리 스스로가 처해 있는 포지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부분은 이제 전 세계 인구가 80억을 넘었다고 해요. 엄청나죠? 이 80억 인구 가운데 아무리 못해도 상위 10%에 속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머리 두고 잘 곳은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삼시세끼 무엇을 먹을지 걱정할지언정 어떻게 해야 먹고 살 수 있을지, 오늘 어떻게 해야 끼니를 때울 수 있을지 고민하진 않습니다. 어디가 아프면 어느 병원에 가야 될지, 어느 병원이 치료를 잘 해주는지 고민을 할지언정 치료비를 걱정하거나 병원을 가야 되는 것 자체를 고민하진 않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흘려보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인스타나 다른 SNS를 보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탐내면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작은 오병이어와 같은 그 어떤 것, 재물이든 아니면 재능이든 나에게 주신 그것으로 우리의 이웃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에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또 고민거리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재물로, 내가 가진 재능으로 어떻게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을지 기도하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는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나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주의 강림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이 사도 야고보가 이 어려운 시대,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길이 참는 것, 기다리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언제까지 참아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참아야 될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자, 우리의 데드라인은 언제까지일까요? 바로 주께서 강림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참아야 되겠습니다. 즉, 이 기다림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는 인내는 무조건적인 어떤 굴복과 굴종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내는 우리 참된 진리이시며 우리의 기준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해나가야 되는 인내이겠습니다. 둘째, 그러면 어떻게 참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어떤 예가 나옵니까? 바로 농부의 예가 나오죠. 우리는 농부와 같이 농부가 땅을 지키는 그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7절 8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자세를 농부의 자세에 견주어서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아주 고전적인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것을 자세히 풀이하려면 사실 성서 지리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서 그렇게까지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 아닙니다. 거의 메마른 그런 사막지대에 가까운 땅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씨를 뿌릴 때 이른 비가 내려져야 땅이 촉촉해져서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이 생장하는 막바지 때 늦은 비가 내려져야 곡식이 완전히 연글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릴 그 우기 시즌, 그러니까 그 우기와 우기 사이에 농부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씨를 뿌린 후에 여러분들 농사를 짓지는 않겠지만 모르죠. 여기서 도시 농부가 계신지 모르겠지만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고 그냥 끝낼까요? 아니죠. 계속 농부는 계속 이 곡식이 자라나는 동안 땀을 흘립니다. 잡초가 나면은 잡초를 뽑아주기도 하고, 또 새가 날아서 해치려고 하면 새를 쫓기도 하고, 여러 가지 퇴비도 주기도 하고, 또 사막지대라서 물이 풍성하지 않지만 최대한 물을 끌어올 수 있다면 물도 끌어와서 물을 공급해 주기도 하면서 관리를 해줍니다. 인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인내하고 길 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인내한다고 할 때 가만히 참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게으름하고 인내하고 혼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는 그런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끊임없이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 영상 중에, 그 유튜브 채널 중에 이제 위라클이라는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한 번쯤 아마 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박위라는 그런 유튜버가, 이분도 서울 용산에 사시는 분이던데, 자, 이분이 출연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친구들과 같이 이제 술자리를 가지다가 2층에서 추락했어요. 죽진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척추를 아마 다쳐서 전신마비 판정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치열한 재활 끝에 지금은 유튜브로 활동하면서 장애 인식 개선과 여러 가지 선한 일에 힘쓰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최근에는 이제 건강이 안 좋아져서 이제
활동을 잠시 멈추고 계시지만 이분의 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인과 비독교인들 모두 공히 도전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분이 찍었던 영상 중에 얼마 전에 본 영상 중에 인상 깊었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유튜브로 송출이 되고 있고 그것도 사실 유튜브 영상이다 보니 이게 어떻게 되는지 사실 몰라서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서 지금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휠체어에서 미끄러지는 영상입니다. 미끄러져서 다시 일어서는 것을 찍은 영상입니다. 이 사람은 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온전히 팔의 힘으로만 다시금 일어서야 됩니다. 그 5분의 영상 내내 그는 계속 미끄러집니다. 좀 올라서는 듯 하다가 다시 자빠져 넘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보는 사람이 마음이 졸여서 영상을 보지 못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휠체어를 다시 붙잡고 몸의 포지션을 어떻게든 엉금엉금 옮겨가면서 겨우겨우 손목과 팔에 힘을 다하면서 겨우 휠체어에 올라탑니다. 5분의 사투 끝에 그는 휠체어에 이렇게 올라탑니다. 인내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주저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그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괴롭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그것을 감당하기 힘쓰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감당해야 될 시험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시험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인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종말의 시대입니다.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된 이 종말의 시대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신앙적인 도전이 찾아옵니다.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세상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도전이 늘 찾아옵니다. 또 동일하게 삶의 곤고함, 제약된 사회의 부조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재물이, 만몬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우리의 문제에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지는 재물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일 뿐 그 자체가 어떤 해결책이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나에게 풍성한 재물이 주어졌다면, 나에게 어떤 풍성한 연봉이 주어졌다면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사명을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날마다 인내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인내는 무조건 참고 순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날마다 감당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그 법도에 따라서 감당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에 따라서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인내입니다. 멋모르고 봄인 줄 알고 피어났다가 한겨울 된소리를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겨울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 개나리가 죽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개나리는 죽지 않았습니다. 봄이 되면 다시 그 개나리는 제대로 된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성도의 인내를 실천하며 참고 기다리면서 충성하는 가운데 주님의 봄날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